주신 은혜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 41절에서 50절로 삶의 증인 되시는 미스바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점차 부유해지자 야곱을 바라보는 라반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이에 야곱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 가족과 재산을 가지고 도주하였지만 라반에게 추격당하여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잡아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야곱을 지켜 보호하셨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라반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4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을 일하였는데요. 라반이 야곱을 속여 레아를 먼저 아내로 주어 라헬을 얻기 위해 다시 7년을 더 일해야 했습니다. 이는 당시 일반적인 신부 대금의 2배가 넘는 금액을 노동력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그 후 야곱은 자기 재산을 마련하기 위해 6년을 일했습니다. 처음 정한 야곱의 품삯은 점있고 얼룩지고 검은 가축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계약을 어기고 야곱의 몫을 자기 아들에게 주어 야곱을 기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라반은 수차례 계약을 위반하여 야곱을 착취하고 폭리를 취하였습니다. 삼촌과 장인이 아니라 악덕 고용주도 이런 악덕이 없습니다. 속이고 혹독하게 부려먹고 착취하고 폭리를 취하는 등 야곱을 철저하게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야곱이 겪은 이 모든 고난은 자신이 심은 사기와 속임의 열매를 거둔 것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그 모든 거짓말과 속임수가 돌아온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야곱은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갔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 그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는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외삼촌에게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42절 말씀을 보면 라반의 끊임없는 속임수와 착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을 축복하셔서 큰 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추격하던 라반의 꿈에 나타나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표면적으로 라반은 딸들과 손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따라온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야곱을 해하고 그의 재물을 뺏으려는 목적으로 급하게 끈질기게 추적한 것입니다. 단순한 인사치레였다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수많은 사람을 이끌고 쫓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반의 그런 악한 의도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을 보호하시고 악의 손길을 꺾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셨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과 라반 사이에 개입하셔서 중재하십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던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야곱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다시 알려주기 위해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틈을 타 온 가족과 재산을 가지고 야반도주하듯 떠났습니다. 라반의 불공정한 대우, 기만과 착취, 그리고 힘의 불균형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되는 선택입니다. 또한 작별 인사를 하지 않고 도망간 것이 더 안전하고 현명한 대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선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 계산과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또다시 인간적인 꾀와 방법으로 문제를 회피하려 한 것입니다. 야곱의 이런 모습에 대하여 성경은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의 뜻은 속이다, 훔치다입니다. 야곱은 또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야곱이라는 이름 그대로 속임수로 문제를 해결하여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맡기는 것임을 다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그동안 고생한 야곱의 삶의 증인이 되셔서 라반과의 관계를 공의롭게 중재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은 환난과 고난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일을 공의로 판단하시고 성도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억울함 속에 미움과 분노가 치밀어 올라 복수하고 싶을 때 미스바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바로 잡아주십니다. 늘 약자로 불공정한 계약과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삶에 개입하셔서 공의를 회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중재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자손을 주셨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야곱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상황이 어려워 마음이 지치고 낙심될 때 우리는 베델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번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적용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혹 사람이 우리를 해하려 할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모든 불의를 바로 잡아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과 악의를 선하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혹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할 때 야곱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시고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우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쉽고 빠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때론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야곱처럼 도망치고 속여서 문제를 회피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려는 담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비록 이 사람을 통하여 혹은 이 방법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 방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순전히 의지하며 주의 뜻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미움과 분노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악의조차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믿으며 넉넉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